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 본문 연속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장애물을 누구나 다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든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장애물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대한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돌립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또 다른 새로운 장애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뛰어넘고 디딤돌을 삼아 다시 도약할 때 비로소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라면은 느헤미야는 어떤 장애물들을 넘었을까요? 그것을 극복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제가 계속해서 나눠드렸던 것처럼 13년에서 한 14년 전에 2차 포로 귀한 시기에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을 때에 방해꾼들이 모함을 하게 되죠. 그 모함으로 조서를 내려서 건축을 중단하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였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큰 장애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고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맞춰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러 갈 때는 참 예루살렘 안에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을 통과할 통행증이 필요했고 또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재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것을 요청했을 때 왕은 그것을 다 들어줄 뿐만 아니라 허락할 뿐만 아니라 요청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느헤미야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지킬 기병대도 동행시킨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것저것 요구했어요. 그런데 왕은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 그 이상으로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선한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보다 소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왕은 느헤미야를 보낼 때 느헤미야가 요구하지 않았던 그 기병대까지 함께 보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신뢰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에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기 시작할 때에 반드시 넉넉히 승리를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족한 잔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갑니다. 먼 길을 가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한 1400km입니다. 왜 그 먼 땅까지 갔습니까?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과 집들을 다시 세우고 낙담하고 있는 자기 민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땅에 간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발견했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움직였던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편리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정받던 인생이었어요.
그냥 페르시아 땅에서 있으면은 그냥 편안함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서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이요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 느헤미야는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삶의 여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줄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은 그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비전 가운데에, 사명 가운데에, 그 한가운데에 늘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그 불가능한 그 장벽을 극복해내고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발견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비전을 발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라는 큰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 때문에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왕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내 동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그 느헤미야가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큰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놓치지 말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진 그 땅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느헤미야가 동참했다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100년 동안 그 상황을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다는 겁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이 시작되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이 시작되어진 다음에 3차 귀환 때 성벽을 재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준비를 시켰고, 그리고 그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왜 유대 민족들에게 왜 호의를 베푸신지 아십니까? 근데 실상 아닥사스 왕이 어렸을 때부터 이 아닥사스다 왕을 훈련시키고 만나고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구셨냐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그 일을 비전으로 사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그 느헤미야를 이끄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즉 사명 때문에 고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대한 계획 안에
반드시 인생의 큰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라는 큰 장애물을 극복했듯이 말이죠. 잠언 29장 18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묵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그것을 지칭할 때 이 묵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자히 행했다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벌거숭이가 되다, 멸망하다, 완전히 사라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망하긴 망하는데 완전히 망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전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향성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경험되어지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비전과 사명과 그 방향성이 없다라면은 우리 인생은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셨습니까?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의 그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하나님의 그 사명과 그 비전을 매 예배 때마다 재확인하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 확고한 그 방향성을 여러분들 날마다 재확인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은, 사명은 직업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요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발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내가 발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그 비전을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뜻을 붙잡고 삶을 살아내는 세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향성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늘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이끌림 받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다라면은 여러분 수십 년간 신앙생활했어도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준비하신 일이에요. 그 사명을 느헤미야가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느헤미야는 가장 큰 장애물인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이 누려야 될 것들, 즉 왕궁에서 누려야 될 그 편리한 것들 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고생하러 들어가는 것이에요. 정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함을 누리는 것을 내가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내가 예루살렘 땅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비전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은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그렇게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그 쉬운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편안한 자기의 터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편안하고 안락한 것, 익숙한 것, 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
그리고 실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자기 친척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일, 그 쉬운 일입니까? 목숨을 담보로 잡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예수가 더 소중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소중하니까 유대교를 버린 것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된 보장된 삶을 다 포기하고 익숙한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자기를 인생 가운데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란, 성도란,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편안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명을 발견했다라면은 그것을 부여잡고 그 길이 힘들어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나가는 인생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로,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면은 그 길이 고단한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그곳에 들어간다라면은 그것만큼 행복한 것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훨씬 더 이전보다 더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발걸음을 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셔서 그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인생 되셔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갖고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자기 자신과 함께 무엇이 큰 장애물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또 다른 하나의 장애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은 고향 땅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낙심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황폐한 모습으로 변질됐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본인과 함께 성벽을 재건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진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일할 사람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수보다는 관중으로 남아있길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관중은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잘하나 보자, 그렇게 멀리서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관중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영광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관중입니다. 근데 선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땀 흘리는 사람입니다.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영광을 함께 공유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대부분은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관중에 있었던, 구경꾼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선수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큰 사명 앞에 관중으로 머물기 있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큰 장애물을 극복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사명을 가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실 그 축복과 은혜와 그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건축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한 번 무너진 성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움직이기가 참 힘들어요. 출애굽기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도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사사기 시대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지질이 말 안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분열왕국 시대도 마찬가지고 포로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변화되기 힘든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변화하기 힘든 사람들을 움직여야만 되는 상황, 그것이 느헤미야가 풀어야 될 숙제였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과거에 실패한 경험으로 인한 패배의식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처음 시도하는 사람과 일하는 것보다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미 실패한 경험한 사람이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화도 해봤습니다. 근데 해봤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힘 빼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외형적인 성벽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허물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또한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비전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일제히 일어나 건축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칩니다. 환호를 합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동의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2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도전했기에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1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진심은 통했다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당한 공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실력과 내가 가진 그 배경을 가지고 와서 불쌍한 너희들을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내면은, 당신들이 나와 함께하면은 내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수상궁에서부터 기도할 때부터 예루살렘들과 일체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회개할 때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대신 여기고 회개했고 나와 자신의 가족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모습을 느헤미야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진심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된 것이에요. 여러분,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수치를 벗어버리십시다. 수치를 벗어버리십시다. 느헤미야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 사용했던 한 가지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수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집 짓고 성벽 세우는 일이 무슨 큰 비전이겠습니까? 집을 짓고 성벽을 세우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당했던 수치,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당했던 그 수치를 벗어버립시다.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의 시작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문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개인도 수치를 당합니다. 가정도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교회도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도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수치부터 가정과 개인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수치를 당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영역을 회복시키는 그 시작이 무너진 영역, 무뎌진 영역,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 결단 가운데에, 그 생각 가운데에, 그 생각에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에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그 부분을 인정하시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세운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어떠한 수치를 당하셨어요? 또 여러분 가정은 어떠한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너졌고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내린 결론 아닙니까?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무너졌는지 진단하고 어떤 것이 재건되어야 하는지 그 분별력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고, 그 느헤미야의 선포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진 영역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또한 우리가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느헤미야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간증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합시다. 그들은 함성을 질러요. 그들은 느헤미야가 선포한 그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습니다. 그 사명에 동의합니다. 함성을 지르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관중을 선수로 만드는 영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상황을 변화시켰어요. 사람도 변화시켰어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관중을 선수로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명을 따르기 위해서는 편리함도 포기해야 됩니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구경꾼들을 선수로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 귀한 일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장애물들을 겪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남들은 할 수 없어, 너무나 큰 장애물이야 말하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누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세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